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배웠습니다. 물론 중간에 나는 이런 것을 배웠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가끔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평생 배워야 돼. 나이가 많아도 배움에는 끝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분야에 뭐 40년, 50년 하면 거기에는 완전히 안 보고도 할 정도 되잖아요. 뭐 완전 달인이라고 하잖아요. 달인. 그러니까 그 일을 어떤 분야에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만큼 손도 숙달되고 발도 숙달되고 뭐 모든 것을 잘하지만 그래도 배울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배움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배움이라는 것은 그저 정기적으로 뭐 학교 이런 배움이 아니라 인생의 배움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움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배우느냐, 무엇을 배우느냐, 누구에게 배우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배움은 보통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육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나쁜 것을 배우면 우리의 삶에 유익이 없어요. 나쁜 사람에게서 나쁜 것을 배우면 오히려 더 내 삶에 안 좋은 길로 걸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꼭 나쁜 것은 참 우리가 잘 배워요. 요즘은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요. 아마 뭐 저만 그랬는지 여러분들도 경험했는지 혹시 들어보십시오. 어려서 중국집을 갑니다. 이렇게 학교 다닐 때 보통 중고등학교 시절 때죠. 그러면 옛날에 그 중국집에서 주는 그 컵은 그 갈색 컵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두툼한 거. 그러면 일부러 친구를 골려주기 위해서 친구가 화장실을 간다든지 어딜 잠깐 갔다 오면 그 먹던 컵에다가 식초를 붓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은 친구는 와서 뭣도 모르고 그 식초를 먹죠. 막 웩 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깔깔거리고 난리가 납니다. 내가 그걸 보니까 참 재미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람들 모여 있을 때 그 재미난 것을 배워서 그 재미난 것을 한번 사용해 봤어요. 근데 재미는커녕 매만 벌었어요. 잘못 배운 것이죠. 나쁜 것을 배운 것이죠. 우리가 좋은 것을 배워야 되고 또 좋은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배움에서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배운 것을 좋게 배운 것을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배운 것을 실천하지 못하면 아무 별다른 유익이 삶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이 배웠다고 하는 그 배움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특별히 이 4장의 말씀은 이 빌립보 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도 바울과 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귀한 예물을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갖고 왔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감사의 인사 말씀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배웠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든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부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여기서 배웠다는 말은 내가 입문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배웠다는 말은 내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배웠다라는 말은 내 삶에 있어서 내가 느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그 배운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두 가지인데 오늘 성경의 첫 번째는 자족과 두 번째로는 적응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여기서 표현하는 자족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는 보통 많은 부분에 만족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만족과 자족은 조금은 다른 것입니다. 자족은요, 내가 스스로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자를 보니까 우리가 보통 만족한다라고 하죠. 만족이라는 한자를 제가 한번 보니까 가득 채울 만에다가 족자가 발족자를 써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아주 귀한 글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 글을 읽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만족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밥을 먹고 배부르거나 만족하면 어디까지 차야 돼요? 여기까지 차야 돼. 그래야 만족하죠? 예. 우리가 어떤 소유를 가져도 아주 가득 방 안에 차야 만족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족자가 발족자라는 거예요. 발족자. 발에만 차도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제가 그걸 공부해 보니까 이 발족자가 만족하다라는 뜻의 사용도 된다고 합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발족자를 쓴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좋게 판단하면 많이 가져서 원하는 것을 많이 채워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스스로 나의 상황이나 형편을 만족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족과 적응할 수 있는 비결, 이거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배웠다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좀 자세하게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 우리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우리도 자족과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하여 은혜도 나누고 함께 배워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가 자족입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족의 뜻을 보면요, 다른 사람이나 또한 추가적인 도움을 구하지 않는 상태. 나는 이 정도면 됐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적이에요. 어디까지 차야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가 나는 이 정도로 행복합니다. 나는 이 정도로 감사합니다. 나는 이 정도로만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족하는 사람은요,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것에 대한 만족을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자족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자족하는 눈,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생각, 이것을 배워야 돼요. 자족하면 안주하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자족하는 것은 현재의 상황에 대한 감사를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족하는 삶은 비교를 통해서 불만족한 삶을 차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도 있죠. 내가 꿈꾸는 것보다 더 꿈을 꾸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일일이 다른 사람에서 내가 없는 것 저 사람은 있네, 내가 갖고 싶은데 저 사람은 갖고 있네, 이걸 바라보는 순간 자족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족하는 삶이란 뭐냐? 내게 주신 것에 대한 만족과 감사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내게 주신 것에 대한. 예전에 여러분들 뭐 이런 예화도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봤던 예화인데요. 어떤 엄마가 불평을 하는 거예요. 엄마들 사이에서. 아니, 우리 아이는 하루만 나가면 신발이 얼마나 더러운 줄 몰라. 걔는 뭘 그렇게 묻히고 다니는지 몰라. 그러고 신발을 좀 그냥 이렇게 신고 다니면 좋은데 꼭 끌고 다녀갖고 한 달이면 뒤꿈치가 빵꾸가 나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속상하죠. 근데 그 옆에서 물그러미 쳐다보는 엄마가, 다른 엄마가 그 엄마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어머님 속상하지요. 신발도 매일 빨아야 되고 또 한 달이 멀다 하고 신발을 사줘야 되니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런데요, 내 아들에게는 빨아주고 싶은 신발도 한 달 만에 떨어진 새 신을 사줄 신발도 없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왜 그 아이는 신발을 깨끗이 신나요? 왜 신발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그랬대요. 우리 아들은 두 다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예화지만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내 스스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속상합니다. 물론 괴로운 일도 있죠. 하지만 일단 나의 상황 속에서 자족함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자족이 안 되면요, 우리의 상황에 어떤 일들에도 감사가 있을 수 없어요. 매사가 다 불평스러워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더우면 더워서 불평하고요, 추우면 추워서 불평하고요, 배고프면 배고파서 불평하고요, 배부르면 배불러서 불평하고요, 집에 있으면 집에 있어서 불평하고요, 나가 돌아다니면 또한 힘들어서 불평하고요, 일을 하면 일을 해서 불평하고요, 놀면 놀아서 불평하고요. 모든 것들이 자족이 되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불평이라는, 불만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나의 삶에 지금 힘들고 어렵고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 일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불평이 들어왔다가도 들어올 데가 없어요. 오히려 감사가 들어오고 행복이 들어오고 마음의 평안함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족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그에게 이 자족이 이마만큼 중요함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디모데전서 6장 6절입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고는 큰 이득을 줍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신앙에 큰 이득을 준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만족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지만 원어는 자족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족.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고 갈 때도 아무것도 못 갖고 가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플러스 인생이에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마이너스가 되지 않다고요. 다 플러스. 옷이 있어도 신발이 있어도 다 태어날 때보다 더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자족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현실에 대해서 자족할 수 있어야 된다.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자족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얘기합니다. 내가 궁핍하거나 어려움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는 풍족할 때도 자족할 줄 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족함을 배워나간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 자족에 대해서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나는 자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우리가 많이 가지지 못하고 능력도 많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내가 여기에서 스스로 자족한다라는 거예요.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원망을 해보세요. 한도 없고 끝도 없어요. 반대로 감사해 보세요. 처음에는 그것이 없지만 감사의 일기를 쓰고 감사에 대한 생각을 하면 또 감사도 한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쪽으로 나의 삶을 갈 것이냐 아니면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그 길로 갈 것이냐 그것의 선택은 자족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 내게 있는 형편 이것에 대해서 스스로 자족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내 삶을 내 스스로가 불행하게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죠. 가끔 그 자녀들이 그런 이야기 하죠. 우리 아빠는 나한테 맨 나쁜 것만 줬어.
고혈압도 좋고 당뇨도 좋고 뭐 류마티스도 좋고 맨 나쁜 것만 줬어. 그럴 수 있지요. 유전이니까. 근데 여러분, 고혈압, 당뇨, 류마티스도요,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생명을 준 거에 대한 감사는 안 해? 에?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데. 여러분, 생명을 잃은 사람이 류마티스하고 생명과 류마티스를 바꾸자 그러면 바꾸겠어요? 생명과 고혈압을 바꾸자 그러면 바꾸겠어요? 그만큼 생명을 준 것이 얼마나 귀한데 거기에 자족하지는 못하고 감사하지는 못하고 원망과 불평과 스스로가 자꾸만 없는 것에 대한, 여러분 이제는 시선을 바꾸십시오. 없는 것에만 자꾸 눈길을 돌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현실에 눈길을 돌려보십시오. 그래도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사도 바울은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자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의 전파자로서 경험을 통해서 이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믿음입니까? 얼마나 올바른 것을 배웠어요.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얼마나 기특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그 자녀의 그 말 한마디, 할머니가 나를 이렇게 키워줬잖아, 아빠가 나를 이렇게 줬잖아, 엄마가 나를 이렇게 줬잖아, 나는 이것만 해도 감사해 라고 했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거란 말이에요. 자족하는 것을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자족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감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적응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성경 말씀에 자신의 삶의 과정이 어떠했음을 말하는데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알고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뭐 상황을 많이 만나봤다라는 거예요. 상황을.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나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의 어렸을 때의 삶의 과정을 본 어떤 어른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항상 저는 그런 이야기를 두 마디를 들었는데, 첫째는 너는 하나님이 키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는 사막에서도 살아날 것이다. 그런 말을 해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 그랬던 게 아니에요. 저도요, 참 많은 것을 경험하고 뭐 고생과 힘든과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통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적응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주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워야 되는데, 이따가 결론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비결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적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세상의 적응력이 아니라 믿음의 적응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적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의 미래에 어떤 일이 펼쳐지더라도 실망과 좌절과 포기하지 말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귀한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이 아이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만남에 귀한 복이 임하게 하시고 또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그것을 적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게 귀한 복입니다. 가난하여도 비굴하거나 남을 원망하지 않고 부자가 되었다고 하여 거만하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그런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은 그 적응할 수 있는 그 비결의 바탕은 바로 자족하는 삶에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자족하는 삶이 돼야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족하지 못하면 좋은 상황에서도 무너질 수 있어요. 나쁜 상황에도 힘들고 지칠 수 있습니다. 좋은 상황이라고 해서 다 좋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걸 언어유희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하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남이라는 글자에 유행가 가사 같지만 점 하나를 빼면 님이 된다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득이라는 글자를 아시죠? 우리가 이득이 된다 할 때 득이 된다. 득이라는 글자에도요 점 하나를 딱 찍으면 독이 됩니다. 이건 뭐를 얘기해요? 부유하다고 해서 아주 많이 가졌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반대로 독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지어버리면 그게 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나에게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적응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배웠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족과 적응할 수 있는 것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배웠다는 말에 그 뜻은 이전서부터 지금까지 이게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완전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러한 과정 속에서 어제의 일이 오늘에도, 오늘의 일이 내일에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배웠다는 그 어떤 것보다 자족과 적응할 수 있는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적응하지 못해서 좌절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자족하지 못해서 자멸하는 경우도 있지요. 사람의 욕심에는 끝도 한도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세 개에서 시작해서 조금만 더 해서 7개가 되면 거기서 만족하시던가요? 아니 10개를 채우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심이죠. 욕심을 부리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을 부리기에 앞서서 먼저 자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만족함을 얻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인데요. 사도 바울은 이 자족을 통해서 적응하는 비결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으냐? 우리 스스로가 자족함으로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얻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고요. 이 자족하는 삶의 바탕에는 이런 것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 자족하는 삶의 결과에도 이런 것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지 못하면 자족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깨달지 못하면 적응할 수가 없어요.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위치에도,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며 적응하고 자족하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족과 적응하는 비결을 배운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자족할 수 있었던 것도, 내가 적응할 수 있었던 비결도 다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울 것이 없어요. 이와 비슷한 고백이 있죠. 그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인데요, 이게 자족함을 배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실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었나요? 다윗도 얼마나 어려웠어요. 죽음의 위기까지 있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을 통하여 자족하는 삶, 적응하는 비결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되는 걸. 여러분, 사물이나 사람이나 환경이나 저는 다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뭐가 비슷하냐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 내가 저 물건을 사랑한다, 내가 이 환경을 사랑한다라고 사랑의 눈으로 계속 생각하면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이쁜 게 보여요. 좋은 게 보여요. 관심을 갖게 돼요. 근데 반대로 밉다, 저거 꼴보기 싫다, 저거 버리고 싶다, 그리고 바라보세요. 어제까지 그렇게 잘 썼던 그 물건을 내 던져버리고 싶어. 평생 동안 보물처럼 느끼고 있었던 그 어떤 것도 이제는 쳐다보기도 싫어져요. 무슨 차이일까요? 그 물건은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눈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의 마음으로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상황을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입니다.